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을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저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그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두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두로 여호와의 번제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에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문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을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도를 지킬 것이며 눈의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수에 수종 들려하여 안뜰과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물에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효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아멘.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1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에게 거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자신의 학생이 지금은 미숙해도 언젠가는 바로 서서 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당장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훌륭한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제사장의 직임과 규례를 대해 말씀하신다. 이때 하나님은 과거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책망하신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도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책임지도록 특별히 구별되고 훈련된 자들이기에 이들의 우상 숭배의 죄는 평범한 백성들과 죄보다 더 무겁고 크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으시고 새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명하신다. 비록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은 아니지만 성소에서 시중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사명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레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기대를 거신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은 칭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명하신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끝까지 자신의 직분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맡겨 주신다. 아멘.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아직 내 주변에서 만나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피도 눈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라는, 하나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그때마다가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망하려 하였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를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지금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거짓말로 아주 무참한 잔인한 방법으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시므온과 레위는 해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야곱의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유언에. 근데 이 야곱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길게로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로 하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다, 그런 성 보였다, 그런 것이죠.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저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언대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한 지파는 좋은 결말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한 지파는 나쁜 결말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의 그 운명을 갈라지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는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신의 그 제사함으로 음란을 행하게 하는 그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 그 신 앞에서 음란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지고 레위 지파였던 레위 이렇게 연병이 쫙 퍼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레위 지파였던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행했던 그 가나안 여인과 또한 그 시므리라는 그 두 사람을 그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과 이 시므리는 누구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그 죽임을 당한 자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종족 중에 한 족장이며, 시므리 지파 중에 많은 가문의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한 가문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므리와 이 고스비라는 이 여인 단둘이 음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읽어드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그 시므온 지파와 또한 그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11 지파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행을 통하여서 연병이 펴졌다고 그랬죠. 이 연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게 되어지느냐?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24,000명의 이 대부분의 누구였느냐?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 조사 때는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이 59,3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 중에 넘버 3예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단 지파였고, 그 다음이 이제는 이 시므온 지파. 그랬는데 이 연병 사건을 통하여서 그 2차 인구 조사 때는 22,200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2지파에서 가장 적은 숫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바로 힘이었죠. 이 시므온이라는 이 지파는 연병, 음란을 바알신과 앞에서 음란을 행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여호수아에서의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힘이 없죠. 너무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다가 차지한 그 땅의 한 부분에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유다 자손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준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유다 지파의 그 맨 마지막 지역, 바로 광야였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광야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기서 살지 못하고 그 북이스라엘인 그 열 지파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이나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여호수아 때 차지한 12지파 땅을 보면은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베냐민이 있고 그 밑에 시므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어지고 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대로라고 하면은 시므온, 유다, 베냐민 요 세 지파, 9지파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10지파, 두 지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므온은 그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흡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시므온은 흩어져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읽어보면 그 모세의 축복 안에 시므온 지파는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2지파의 그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그 시므온 지파는 동일하게 1만 2천씩 동일하게 그 입맞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므온 지파가 다시 그 힘과 영향력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냐? 이 시므온이라는 이 지파는 그 야곱의 그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받은 그 상태로 또 악행을 행하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흩어지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똑같은 그 발람의 꾀에서 그 시므온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발람에게 빠졌을 때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시므온 족속과는 다르게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사장 이 레위 지파도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결국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필 왜 평화의 언약일까? 그것은 그 레위가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책망의 저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각 지파로 흩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재판하는 제사장으로 삼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흩어졌지만 그 야곱의 똑같이 흩어지며 야곱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흩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에스겔에서 왔던 이거 에스겔 44장의 이 레위 지파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다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어서 실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지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어질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요 책망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 임무에서 빠지고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또한 성전의 그 온갖 잡일을 하는 자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등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것, 또한 성전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을 수 없는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에 그 나무 장작을 패는 그런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성전의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기브온 족속은 죽어야 됐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일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라 자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이전에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어졌지만, 성전 문지기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궁정에서의 그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일, 또한 제가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일,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일, 또한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어떠한 직무를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 느껴지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인하여 내가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들려오게 되어질 때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안 좋은 길로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레위와 같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일임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